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열려라 하면 에바다 하는 것입니다. 열려라. 다시 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해결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맺히고 얽힌 것을 다 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두로와 시돈을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에야 수화도 하고 또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또 점자책도 있고 요새는 핸드폰도 얼마나 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 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TV도 요새는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듣지 못하는 분들이 TV에 또 자막으로 다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어려움이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소리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또 수화를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되겠지만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듣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사랑이 부족하고 부모들도 자식을 버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 세대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의 말씀은 이방인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철옹성과 같은 장벽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에도 장벽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많습니까? 여당과 야당의 장벽이 있어서 서로 싸우기만 하잖아요. 교회도 목사와 장로의 장벽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집은 남편과 아내의 장벽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남과 북의 장벽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높아만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혼자서 그 귀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귀신 들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일들도 있잖아요. 귀신 들려가서 돼지 무리에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증과 또 뇌 이상으로, 심리적인 이상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병 중에서도 귀신이 역사해서 나타나는 병들이 오늘날에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은 오늘날에는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에도 귀신, 그냥 감기가 걸려도 귀신, 또 뭐 암병이 걸려도 귀신, 뭐 해도 귀신,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천적인 어려서부터 듣지를 못하니 말을 배우지 못했어요.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높은 담벽이 있어서 갇혀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도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없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천적인 병들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을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오니,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이 혼자 어디서 들었겠어요? 말을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이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단절된 사람, 듣지 못하고 귀머거리, 눈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 주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조금 능력 받았다 하고 하는, 은사 받았다 하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런 권능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하게 갈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줄로 압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간 것은 다름 아니라 무엇하러 갔습니까? 다름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에 파묻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우러러, 왜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사막을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이 배가 고파서 죽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나를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꾸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보다는 아이고 누가 뭐 주식을 했더니 돈을 얼마나 벌었더라, 누가 아파트를 샀더니 그게 올라가지고 얼마나 됐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야 되나 주식을 사야 되나 세상 땅을 보다가 그저 믿음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프다 뭐 하니까 그저 뭐가 좋더라, 암병에 군뱅이가 좋다더라, 아니다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서 그런 것을, 물론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를 바라보고 언론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이 코로나가 언제 갈 것인가, 아이고 언론을 보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퍼진다더라, 아이고 왜 교회 다니면서 코로나가 퍼지나 하면서 믿음이 점점 사라지지만 이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은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어려운 때도 해야 할 일을 찾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땅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자꾸 세상을 보면, 땅을 보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보고 아이고 나도 예수님 나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하니까 물 위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됐어요. 주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아이고 파도를 보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풍덩 빠진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줄로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보고 어려운 문제를 보면 자꾸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34절의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고쳐져라, 나아라, 잘 살아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오셔서 살펴주셨어요. 그러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긍휼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누가 조금만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걸리기만 해봐라. 아이고 요새 정치인들도 보세요. 아이고 나라를 경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야겠다, 세계를 어떻게 해야겠다, 경제를 어떻게 해야겠다, 국민들의 복지를 어떻게 해야겠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말들을 안 하고 그저 누가 걸리나 보라,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올라갈까 싶지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약한 세대로 오늘날 말세에 사람들에게 마음에 긍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해요. 나만 아프다, 나만 힘들다, 나만 괴롭다. 도대체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한 병에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조울증에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 나만 힘들다, 나만 괴롭다,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 나만 힘들다, 나만 알아줘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나만 알아줘야 된다, 나가 제일 힘들다, 나만 하는 사람이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 수렁에 빠져서 점점 피폐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이고 누구도 이렇게 아파했구나, 누구도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아픔과 함께하고 그 아픔과 공감하고
동참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안에 갇혀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긍휼이 없는 시대예요. 아이고,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아파트에서도 아이고 뻘쭘해요. 아파트에 같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를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상냥하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몇 동 사세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15층 가운데 한 3층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인사를 해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까이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는 달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귀에 손을 넣고 입에 손을 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가야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멀찌감치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멀찌감치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리모컨으로 TV를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하시지 아니하고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함께 하시고 사람의 슬픔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괴로움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신 줄로 압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으니 그 누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어떤 구제 헌금하고 또 어떤 사람 물질로 조금 도와줬다고 그것을 긍휼히 여겼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가까이 가셨어요.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돈을 주고 다 해줄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간 것 아니겠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행여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해지기나 않을까 해서 그 사람을 멀찍이 떠나서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손해가 올 것이, 행여 문제가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가까이 가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다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들어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가까이 와야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가까이 와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가까이 와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세대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뭘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2년째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멀어지니 그동안에도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쿠나 잘됐다 하면서 부모님을 더 돌아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대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세대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기맞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세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가까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고 말이 분명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주의 사랑을 하고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아람어로 에바다. 아마도 이 여인, 이 말 못하는 사람도 아람 사람이었나 봅니다. 주님께서 아람 말로 에바다 열려라 하니 그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할 때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가 열렸더니 그의 막힌 혀가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풀려서 아이고 그냥 뭐 다른 거 했겠어요? 주님을 찬양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의 문이 열리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입니다. 이 말세의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기도의 문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들 아픈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답답한 것이 모두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우리의 모든 것을 열려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가 고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아픔을 공감하게 도와주었고, 하나님 그저 멀찍이서 나아라 고쳐져라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어루만지며 함께 공감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었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에서 열린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